동행,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이웃과 함께, 네, 그렇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을 함께 선언합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들로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에 선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마음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위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코로나19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온 교우들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참마음과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사모하오니 모든 예배자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영과 진리의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이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2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교동문제 29번 앞에 자막에 따라 찬송과 되는 내용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20장 찬송합니다. 나 성결교회 널 기도하며 나 저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나 기도하라. 나 성결교회 내 머리 숙여 천밀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전 사귀어 살며 저 닮으리니 날 바르니마다 주 생각하리. 나 성결교회 주 따라가고 다급하여도 당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 너 성결교회 널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라. 나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네, 이 시간 전종환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적은 숫자로 모여 싸우니 우리의 찬양과 헌신과
전 인격을 거룩한 제사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사 마음 상한 자는 의로받게 하시고 매인 자는 자유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거짓과 탐욕의 무리들의 유혹을 분별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악한 영의 세력이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온 교회를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영이 저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사 빛의 다리로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주님, 이 귀한 날에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리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들의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주님께서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듣는 자가 복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위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영상 예배 가운데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확고한 믿음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 질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7장 28절로 29절 2절 우리 모두 함께 봉독합니다. 앞에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에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오며 우리 몸과 마음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한 물질들을 함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때는 모든 그 손길마다 필요하고 요긴한 복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 물질을 다스리며 지배할 능력과 믿음을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되 그 물질 앞에서 비굴하거나 비급하지 않으며 기도한 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신자에게 하옵소서. 물질이 나온 일터와 가정에 복 주심으로 일하는 대로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며 모든 재난의 구멍들을 막아주시고 지갑과 통장을 복되게 하시되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되 간우중앙의 교우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사업장과 일터에서 땀 흘리며 얻은 수입들 중에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드린 모든 11조 헌금들 위에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18장에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심으로 물질이 나온 일터와 사업장이 잘 되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옵소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온전한 10의 1을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싸우니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불경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교우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며 고객과 거래처는 많아지며 또한 자금 회전도 잘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일터가 되게 하시며 우리 간우중앙의 교우들과 자손들 가운데 카네이가 같고 어린 법빛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간우중앙의 모든 교우들 허락하신 일터와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심으로 그 위치가 든든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옵소서. 요셉과 다니엘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임시직은 정기적으로 전환되게 하시며 주를 성수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며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게 하옵소서.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제방한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속기에 진정됨으로 일상과 모든 예배가 정상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간우중앙의 모든 교우들, 특히 연세 높거나 기저질환 교우들, 어린 아이들을 확실히 지켜주시며 백신 접종 이후에도 부작용이 없고 항체가 잘 형성되어 어떤 변종에도 이기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극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대 찬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찬양을 합니다. 452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모든 삶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봉사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기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소서. 주님의 동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율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빼임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자라면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할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은 바로 내가 작은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똑같이는 못해도 그 작은 예수님, 작은 모습으로라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자 되고 출세하고 또 장수하는 것과 같은 소원들은 이 땅의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소원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 신자에게는 수준 미달의 수준입니다. 그런 소원이 없으란 말이에요. 그런 소원만 가지고 있다면, 그죠? 지난 7월 2일부터 금요 심야 기도에서 작은 예수로 살자는 주제로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언제 재개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주일날 좀 더 준비를 해서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작은 예수로 살기를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마태 28장 18절 20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꿈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의 꿈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크고 거룩한 그런 꿈이었지요.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을 뛰어넘는 바로 그와 같은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고난과 인내와 희생의 땀을 통해 이루어진 바로 그와 같은 꿈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 예수님의 꿈이 이 시대에 예수의 제자가 된 나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꿈을, 그 예수님의 꿈을 오늘 우리들이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을 이루며 사는 오늘의 작은 예수가 되자는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의 주제를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일 예배 좀 더 준비를 해서 주일 예배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로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하여 두 번째는 왜 되느냐?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말을 되는 대로 막 하지 말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지 말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내 말을 좀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말을 좀 하자는 바로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이 많은 노부부가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숨 가쁘게 참 심을 몰아가며 힘들어하지요. 그런 할머니를 보며 할아버지가 체면상 내가 업어줄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체면상 그냥 해본 말인데 할머니는 눈치 없이 그렇게 해주면 좋지 하면서 할아버지 등에 이제 업힙니다. 괜찮다고 할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나오니까 할아버지는 좀 기분이 상하지요. 그런데 남자 체면에 꺼냈던 말을 취소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등에 업고 끙끙대며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끙끙대는 모습에 할머니가 좀 미안한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영감 꽤 무겁지 묻습니다. 물론 이때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아니 괜찮아 그럴만해 이렇게 말할 줄 알았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럼 무겁지 안 무거워? 대가리는 돌이지 나판대기는 철판이지 간덩이는 보지 그러니 얼마나 무겁겠어? 할머니의 가슴에 칼을 꼽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했어요. 이 말에 할머니는 두 손으로 확 밀쳐버리고 바로 그 등에서 내려오고 맙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하지 않고 언덕길을 올라가지요. 잠깐이지만은 그래도 할머니를 업었다고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헉헉거립니다. 이것을 보고 이번에 할머니가 영감 내가 업어줄까? 묻습니다. 그 말에 할아버지는 아까 한 말 때문에 좀 미안하기는 했지만 도저히 그 언덕길을 혼자 힘으로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할머니 등에 엎였습니다. 그리고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할머니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할멈
그래도 생각보다 가벼울 거야. 이 말에 할머니는 기회를 잡았다, 이런 표정에 미소를 띠며, 그래 맞아, 생각보다는 훨씬 가벼워. 응? 대가리는 텅텅 비었지, 허파에는 바람 들어갔지, 양심도 없고 싸가지도 없지, 그러니 가볍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겁니다. 내 입에서 상대방에게 아픔의 말이 나갔는데 그것이 기분 좋은 말로 돌아올 리가 전혀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말을 할 때는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된다. 그저 나오는 대로 하면 안 돼. 아, 뒤끝이 깨끗해, 그때뿐이야. 천만의 말씀. 상처받은 사람 아니에요. 미국의 작가인 데이 클라렌스 세포트의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글을 보면은요, 우리 언어 생활에 이제 다음과 같이 충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하기 전에는 언제나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첫째는 그 말이 진실한 말인가이고, 둘째는 그 말이 필요한 말인가이며, 그리고 셋째는 그 말이 친절한 말인가이다. 그 세 가지를 생각한 다음 말했다면 그 말의 결과가 어찌 될 것인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말하기 전에 그 말이 정말 진짠가? 헛소문하지 말고, 이게 가짜가 아니고 들은 말이 아니고 누가 들었는데 하면서 옮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말이 진짠가? 두 번째는 진짜로 이 말이 그 사람에 필요한 말인가? 필요한가? 필요하더라도 그 말이 친절한 말인가? 덕이 되는 말인가? 그 말이라지요. 이걸 생각해야 되고, 그 말이 그런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은 그 말은 얼마든지 말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신자로서 우리의 소원인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바로 설교의 제목은 말, 예수님처럼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린 정말로 예수님처럼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을 수는 없지만 좀 흉내라도 내야 된다, 바로 그 말이지요.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럼 시험 들어요. 우리는 실수하는 예수님처럼 못하는 자신을 보고 쌍망합니다. 자, 말의 내용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이어야 하고, 말하는 자세도 예수님이 하실 때 보였던 그 자세를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죠. 그래야 작은 예수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처럼 말하며 사는 작은 예수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말을 조심하며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침이 참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성경의 가르침들 가운데서 특별히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말을 조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들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며 사는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하여 우선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될 말 조심에 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냥 저절로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말하면 잘 안 되고, 먼저 내 입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야고보는요, 우리가 말을 조심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느냐, 몇 가지로 함께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자, 작은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 말에다가 말맛 잘 안 붙이면 이제 혼동됩니다. 있죠? 말에게 재갈을 물려서 잘 통제하듯이 우리 혀도 그렇게 말이 나오는 혀를 잘 제어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야고보 3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기른 가축 중에 제일 야성이 심한 거는요, 야생적인 건 말이지요. 그런 까닭에 보통의 사람들은 잘 다루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마부는요, 말의 입에 이 재갈을 물려서 가르는 길의 방향과 속도를 잘 조절하고, 그리고 행동도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이 우리 말을, 언어를 바로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을 생산해내는 혀를 제대로 잘 제어,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의 내용도 잘 우리가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삶, 인정받는 삶, 그리고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은 바로 혀를 잘 제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뭘 조심해야 되느냐? 같이 시작. 예, 자 4절 야고보 3장 4절 시작. 수만 톤 아니 수십만 톤 되는 큰 배라 할지라도 그 배를 바다의 광풍 가운데 그냥 그대로 놔둔다면은 그 배의 운명은 보장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런 광풍 가운데 있는 배라 할지라도 키만 잘 조절하면은 그 배는 광풍을 무사히 뚫고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잔잔한 바다 가운데 있는 작은 오선이라 할지라도 키를 제대로 잘 조정하지 못하면 그 배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말 이 말, 언어의 위력은요 대단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는요 듣는 사람의 평생에 감동이 되어서 삶에 용기를 주는 그런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잔인한 말 한마디는요 듣는 사람에게 평생 가슴에 한으로 남아서 부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배 키를 잘 조절해야 하듯이 혀를 잘 신중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잘 다스리고 통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바로 5절이 3장 5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잘하는 건 뭘로 자랑하지요? 입으로 자랑하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사람이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 불이라고 할 만큼 왜 불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짐승이냐 사람이냐 구분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불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직 사람만이 불을 잘 사용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불은 우리의 그만큼 아주 유용하잖아요. 인간이나 짐승이나 구분짓는 구분선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이. 그러나 이 불에는 그런 유용성과 함께 관리를 잘못했을 때에 발생하는 위험성도 너무너무 큽니다. 여러분 방화를 보세요. 요즘 종종 불이 나가지고 뭐 사람도 죽고 재산도 피가 나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미국의 이 서부에는 계속해서 이 산불 때문에 캐나다도 그렇고 얼마나 큰 또 작년에는 오스트리아가 그러나요? 호주에도 큰 불이 나가지고 아주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 참 유용한 그 불이 사람은 물론 온 짐승까지 도시까지 완전히 잿더미를 만드는 그 큰 불을 잘 조절할 때에 이런 전기도 나오지만 잘못 조정할 때는 원자 폭탄되잖아요. 그러면 달라요. 사람의 혀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혀도 불과 같아서 우리가 혀를 잘 관리하고 이용하면은 우리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의 삶에도 큰 유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혀를 잘못 놀리면 그 혀는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는 삶을 살고 또 망치게 하며 또 다른 사람의 마음도 더럽혀서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망치게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6절에 보면은요 혀는 그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이 불의의 세계인 혀를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 그것이 9절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찬송하고 기도하던 입으로 이웃을 욕하고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적어도 많은 경우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한 입을 가지고 두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혀를 이중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고쳐. 우리가 언제나 찬송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혀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를요, 즉 우리의 혀를 남을 해하는 말이나 거짓말이나 더러운 말이나 혹은 엄난 패설 등의 말을 하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시편 141편 3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냥 있으면요. 시편 기자의 기도대로 우리도 우리의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고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해하는 말, 거짓말하는 말, 더러운 말, 또 엄난 폐설을 조심하며 입술의 문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될 말 조심에 한 이후에 그 다음 내용을 다음으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작은 예수답게 작은 예수로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될 말, 내가 실천해야 될 말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이름처럼 말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은 예수 살기 위하여 말을 조심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이고 어떤 말이고 바로 여기에 관한 내용이죠. 어떤 말, 무슨 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보다 더 이제 살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말인가, 함께 이것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무슨 말을 하자? 예수님이 진리의 말을 하셨으니 나도 진리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다 적극적으로 조심하는 걸 넘어서서 진리의 말을 하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분의 말씀은 구원의 길이 있었고요, 영생의 길이 있었고요, 하나님 백성이 걸어야 할 거룩한 길에 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은 인생들을 구원받게 하고 영생을 보장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하는 진리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며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내 입에서, 우리 입에서 무엇이 나가야 된다? 진리의 말씀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신앙이라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하나님과 구원과 영생에 대한 말을 한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니다. 작은 예수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단 한 번도 없다면. 우리나라 유명한 여가수가 콘서트에서 잘 알려진 노래를 부르면서 관중들의 큰 박수를 받다가 이제 그 공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시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시간에 그 가수는요, 무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신 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원치 않은 사건에 휘말려 심신이 다 망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던 나였는데, 그런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에 나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콘서트의 마지막 노래로 그분의 사랑에 대한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바로 그 찬양을 하면서 모든 것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 가수의 간증과 찬양을 들으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 가수는 찬양 집회가 아닌 일반 가요 콘서트에서, 그리고 신앙인들 대상이 아니라 일반 관중의 대상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용기 있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게 있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영성입니다. 영성. 자, 여기 영성이란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영성을 말하죠. 즉 하늘의 지혜를 소유해야 바로 영성이 풍성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처럼 정말 용기 있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입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슴이 콩닥거리고요. 그리고 이게 참 그렇습니다. 네, 내가 영성으로 충만하면은요, 담대하게 어디서든지 이런 진리의 말씀을 소개하고 또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이런 영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듣는 마음. 자, 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하나가 레브 쇠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자, 이 듣는 마음인데 무엇을 듣는 마음입니까?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듣는 마음이 아니죠. 그 듣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단어 의미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영성이 있는, 영성이 풍성한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에게 그 진리를 용기 있게 담대히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 전하고 소개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이에요. 바로 기도와 말씀을 통했습니다. 기도 말씀 통해서 나에게 듣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실 때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잖아, 그렇죠? 아무나 하나님 말씀 읽는다고 감동받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성경 읽을 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듣는 마음을 가짐으로 예수님처럼 진리를 세상에 전하며 사는 오늘의 작은 예수로 사는 가능중앙의 교우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속된 말로 헛소리가 아니라 실없는 소리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요,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그 당시 서인과 달랐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렇게 권위 있는 말로 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 예수님 말씀 속에 사람들이 진실을 넣었기 때문에, 그냥
빈말, 립서비스가 아니라 그 말은 진실, 그 예수님의 진심이 담겨있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권위 있게 여기겠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하신 말씀과 그분의 삶이 서로 일치되는 거예요. 말대로 행동 따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고 오셨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 말씀은 액면 그대로 사람들이 저분은 신뢰한다, 저 말씀 틀림없다, 그렇게 권위 있는 말씀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그 말이 권위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사람들이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겨있고 마음이 담겨있다고 느낀다면요, 그 말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건 립서비스예요. 저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 이렇게 하면 그 말은 권위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이론이나 학설을 늘어놓는 지적인 말도 아니고 또 남을 웃기는 재미있는 말도 아니지만 그 말의 내용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삶 모습이 일치하면 그 말에는 권위가 있는 겁니다. 말 따라 행동 따라가 아니라 힘들어도 말한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볼 때에 그 말에는 권위가 있는 거죠. 두말할 필요 없이 사람들의 말에 권위가 있으면 그 말에 사람들이 잘 따라와요. 그러나 말에 권위가 없으면 그 말은 잔소리가 되고 듣기 싫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을 잘 듣지 않은 그런 자녀가 둔 부모들은요, 우리 애는 왜 말을 잘 안 듣는지 몰라,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먼저 그동안 내 자식에게 했던 우리 자신의 말에 권위가 있었는가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즉 자신의 말이 진실된 말이었는가, 그리고 그 말 한 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이걸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도 진실과 그리고 언행 일치의 내용으로 권위를 인정받아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언어 생활이었어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답게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그런 맹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 잡혀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배신을 했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으시. 자, 그런데 이 질문은요, 단순하게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처럼 보이겠지만은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이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의 부끄럽고 아픈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야,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믿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책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랑 넘치는 말씀을 격려했고 그리고 용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고 이후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부정적인 말이나 저주의 말은
독약과 같은 말이지만 이런 격려의 말이나 사랑의 말은 명약과 같은 말이 명약. 그런 까닭에 자녀나 제자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는 지혜로운 부모는요, 지혜로운 교사는요, 독약과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격려와 사랑의 말을 합니다. 우리 신자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식이라고 남편이라고 아내가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은 참 부모들이 어지간합니다. 이 나가 죽을 뭐야 하면서 얼마나 이 참 함부로 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그런 욕들을 안 하는 집안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입에 서울 오니까 또 시골에서 듣지 못한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전에 호성이가 놀다 오더니 갑자기 이상한 욕을 한마디입니다.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친구들이 사용 자기도 모르고 쓰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나가 그렇습니다. 이상한 말 하면은 분명히 그건 아니라고 잘 타이릅니다. 그러면 안 해요, 그 말은. 어떤 때는요, 제가 다나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삐.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냐, 축복이란 말이 뭐예요? 물어요. 설명해 줍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우리 집 사는 건데 우리 할머니, 지네 할머니가 할머니 축복한다고 이야기하더래요. 할머니 축복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 오셔서 격려와 사랑의 말씀으로 이 땅에 사람들에게 용기와 그리고 위로를 주셨고 소망과 그리고 행복을 주었어요.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연약하여 넘어지는 사람들과 혹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격려와 사랑의 말을 하기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격려와 사랑의 말로 넘어진 자들을 세워주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이 시대의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말하며 산다는 뜻이에요. 함부로 되는 대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조심도 하지만은 그 벗어서 예수님처럼 말하며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그동안 우리가 혀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예수 살기 위해서 우리의 혀와 말에 고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차근차근 고쳐 나가야 되겠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을, 그리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로서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말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예수님처럼 우리도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에도 진리와 그리고 언행 일치의 내용으로 권위를 인정받아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격려와 사랑의 말로 넘어진 자들을 세워주고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이 시대의 작은 예수,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곳에는 모든 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말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당회서님께서 광고하십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C1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발효 중입니다. 신자로서 개인 방역 수칙을 최선을 다해 지킵시다. 4단계 기간 동안 모든 예배는 일시 중단하되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영상 예배를 위한 촬영은 9시 40분에 본당에서 합니다. 영상 예배 촬영을 위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속히 C19가 진정되어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가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이 4단계가 7월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갈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많이 듭니다. 현 상황이라면. 그래서 더욱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4단계가 속히 이제 끝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좀 진정되고 또 확진자가 감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어 주시를 주여 천명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며 받은 말씀대로 이 시대에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진리의 말, 권위 있는 말,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간우종항의 모든 교들과 그 자손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민족, 국군, 장병들 위에, 의정부와 인권지역 사회 위에, 병상에 있는 교들과 그 가족들 위에,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을 위해 힘쓰는 모든 관계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